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느 아주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잘생긴 고등어 2마리를 사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걸 내일 아침에 요리를 해서 온 식구를 맛있게 대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등어를 찾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고등어는 없고 자기의 구두 2켤레가 냉장고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서 다시 신발장에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가 떡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행동은 있는데 생각은 없습니다. 행동이란 생각이 함께 가야 됩니다. 확실한 생각이 전후좌우를 갈고, 그러나 생각은 따라가지 못하고 행동만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웃는 사람들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은 있는데 생각은 없었다. 인간을 학명으로 말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사피엔스라는 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냐?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건 동물에 속한다. 속물에 속하는 것이다. 그건 인간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평가하기를 그건 사람도 아니야 라는 말을 쉽게 내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 다시 말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생각에 2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타입이고 하나는 아브라함 타입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의심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 생각하지를 못하고 반만 생각하고 또 3분의 1만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 스스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대답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마누라에게 말할 때는 이걸 딱 반쯤 감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하와를 완전히 믿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의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각입니다. 의심도 생각입니다. 의심이라는 생각, 이거 한번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면은 그다가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뭐 끝도 없습니다. 마지막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죠.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잠잘 때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그냥 살려고 하거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지, 의심하며 살아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느냐. 의심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거든 딱 믿고 살고 절대로 남편을 의심해서 핸드폰을 싹 열어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완전히 믿어야지. 이걸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이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담 타입의 생각이다. 아담 타입의 생각. 두 번째는 아브라함 타입의 생각.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 예, 떠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타입입니다. 떠나라. 그뿐입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심지어는 아내가 단산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25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타입은 믿는 바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어느 방향에서 생각하느냐,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엔 얼마나 집중력이 있느냐. 생각하다 말다, 의심했다 말다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꽉 믿고, 아주 꽉 믿고 나가느냐. 그게 문제죠. 콘센트레이션, 집중력이 문제고요. 그 다음엔 지속성입니다. 오늘은 믿고 내일은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런가 하면 최우선성,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믿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 자체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성에 대한 자기 비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 이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잘못되고 나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똑똑한 것이 더 무서워요. 똑똑한 사람, 게다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거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점점 더. 결국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하게 저분의 말 한마디면 그만이야. 더 이상 말할 건 없어.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있고야 우리가 안심할 수,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상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말합니다.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리고 출발하라.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그 이성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각의 세계, 새로운 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찾아와서 모처럼 지성인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장면을 잘 못 보겠습니다만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중생해라.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니고 고넬료, 내가 학자요, 내가 다 버려, 다 쓸어버려. 내가 중생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이성, 중생한 이성,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확 돌아가 버린 확실한 중생한 인성이 되면,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합니다.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고 살아갑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봅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봅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경기자와 같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내 몸은 여기에 있으나 생각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에서 현재에 살지만은 생각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확실한 미래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학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이 심했다. 당연하죠. 그 고통이야 뭐 이루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나온 그 아픔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아픔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자처럼, 능력이 없는 자처럼, 할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올 수 없는 자처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죽은 자를 살리던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털렁 떨어지면서 봐라. 그럴까요? 내가 이럴 수 있는 일을 할까요? 아니요. 무능하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죽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운 순간이에요.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빌라도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또한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거역한 자를 참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로부터 내게 오는 능력을 내가 이제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 지금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모든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딱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사랑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집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말씀의 성취, 거기에 자기를 딱 제물로 바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손해도, 어떤 슬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믿고 또한 그 능력에 의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음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나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한 다음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현실을 인도하십니다. 1984년 LA 올림픽 때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주지영 양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그 높은 데서 100m에서 뛰어내리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지양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앞에 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방글방글 나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뛰어내렸다고. 여러분 순간순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골프를 쳤지만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따기 직전에 호숫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먼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호숫가에 앉아서 당신이 기도하고 있던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 금메달을 내가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냐고? 아니, 저 트로피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금메달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골프를 쳤더니 내가 금메달을 따느라고. 우리에게 잡스러운 생각,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생각 싹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주께서 내게만 아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을 바라보고 순교를 앞에 놓고도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서운 고난 속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저 보좌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보입니다. 인자가 보입니다. 그가 이 순교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 서로 시선이 마주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살기는 세상에 살고 물질과 함께 삽니다마는 생각은 주님께, 생각은 항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내가 말하는 생애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많은 고난을 참으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또다시 깊이 사모하며 쳐다보세요. 그리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정리하여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생각을 다 접고 오직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원한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을 받아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고 늘 승리하며 감사하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